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5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들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랐다. 오순절 이후에는 그들은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전파했고, 또 그들은 정말 담대하고 또 소신 있게 그들의 가치대로 살아갔습니다. 또 우리가 비교했던 것은 사울의 행동입니다. 사울은 그가 믿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그가 배운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했던 행동은 어쩌면 그 스스로의 의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 나눴을 때에 사울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던 그 유대의 율법들을 그대로 지켜 행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아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일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성경과 또 삶에 있어서 그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질문도 하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 답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꼭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야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가족들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할머님이 부산의 큰 어느 교회에 초대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온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스스로 교회 갈 생각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수영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있었고 또 창립 예배도 드리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7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처음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배우고 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내가 배운 대로 한 것과 우리 가족들이 하는 그 생활의 어떤 신앙의 색깔들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날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을 토요일까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은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커피숍도 가고 다방도 가고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를 엄두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토요일에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주일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또 25년 동안에 한 교회에서 꽃꽂이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 봉사를 하시면서 꽃꽂이의 마지막 장식을 강단에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꼭 관리 집사님에게 그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의 전통과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은 것이 아니라 그때 문화에서 그 목사님들은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안 되었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율법적 해석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신앙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들이 믿는 것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드럼을 치고 또 기타를 치고 이런 것이 되고 안 되고 다양한 그 형태의 그 문화와 전통을 우리가 신앙으로 결부했을 때는 새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말씀,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고 복음과 사명은 정말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하죠. 근데 지금도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가? 혹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앞장서고 선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 빌딩이 좋고 우리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었고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도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묻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서 혼전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신앙생활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어디까지가 허락이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얼마 전 젊은이가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더니 교회 안에는 정말 믿는 자매를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안 믿는 자매도 만나보고 그 자매가 마음에 들거든 그를 전도해서 데려오면 된다. 어쩌면 지혜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교회 가면 정치적인 색깔들이 뚜렷해서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언제나 다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정치를 이야기할 때는 대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취해야 할 것은 거룩과 정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 판단은 개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분명히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만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또 다른 사람, 지도자들이나 주변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과 함께 이것을 또 맞추어 볼 필요가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8장 전체를 훑어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보여줬던 행동들은 정말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여기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 생겼어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고 또 이 이후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삶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의 기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내가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카톡으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증하거나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자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교훈은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입니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빌립이 옆에 와서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보니 알겠느냐? 그렇게 결국은 이 빌립이 물어볼 때에 그는 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조기 교육을 합니다. 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피트니스에 가서 돈을 주고 또 필라테스를 하든 요가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우리의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영적인 일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널려 있는 것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열정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공부를 시키고 좋은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고 또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 이웃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면 배우게 하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